우리 종교교회는 수요 영성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일반 서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의 사랑을 더해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일명 사랑의 편지, 진실의 편지, 진리의 편지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요한일서가 사랑의 편지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는요, 이 서신서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계명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신서라면 너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요한이 보내고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평안한 상태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서신을 보낼 때의 상황은 평안했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교제하는 정도를 권면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요, 초대교회 상황은 결코 편안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요한이 서신을 보낸 초대교회 공동체에는요, 내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적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과 영지주의를 통해서 미혹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다가 유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의 터전을 포기한 채 도피하는 성도들도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유익, 안위, 가치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한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외적으로 수많은 위기가 산적해 있는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도 위기와 어려움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세기의 성도들과 같이 그 죽음의 치열함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치열한 문제와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치열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위로를 얻는 좋은 효과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믿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삶에 직면한 문제 가운데 믿음만으로는, 신앙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삶의 답을 찾지 못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1세기 성도들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의 신앙적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의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요한은 1세기에 정말 죽음이라는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으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려는 성도들에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베풀어졌고 주어졌으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봄을 통하여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있다면,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복음의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랑을 봄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삶의 현실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는데 추상적인 그 사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결단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의 삶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지칠 때면, 절망할 때면, 낙심될 때면 문제 가운데 몰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다시금 우리를 향해 변함없으신, 끊임없으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이해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확신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복음이지만 아직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연약하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믿음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 고백은 겸손의 고백인 것처럼 들립니다. 아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라고 겸손한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 겸손을 가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의 자격을, 나의 조건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리석음과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어리석음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삶의 문제와 현실의 위기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함을 통하여 세상을 압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가운데 기대하게 되죠.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다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보고 확신한다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지만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분명히 믿고 그 삶을 살아냈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변화되지 않는 것, 압도되지 않는 것, 새로워지지 않는 그 이유는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핍박하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당시 1세기의 기독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더할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계명,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낼 때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세상을 압도하며 승리하기 위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할 때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 상황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을 때에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모든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공유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과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케 하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 또한 추상적일 때가 있죠. 이 시간 잠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100%다라고 장담을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생각했을 때 아마 그 대상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일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낸 그 대상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또한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아집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수와 같은, 정말로 내 마음의 감정 가운데는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아집과 자존심과 생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 온전하여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히 포기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